오늘 우리 찬양대가 행복이라는 곡을 찬양을 했습니다. CCM 가수 한이라는 분의 사모님이신데 이분의 찬양인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내용의 주제가 사실 그 찬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한번 찬양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이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저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가 이것으로 시험을 하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라.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가 너를 보호한다 그랬는데 한번 해봐.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상상만 해도 황홀할 겁니다. 근데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아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당연히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땅한 건데 그래서 시험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실까요? 예수님 언제 시험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직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물 위에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잘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등장합니다. 성자 하나님 세례를 받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외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마 왕의 대관식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가질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길을 걸을 거다, 그러니까 멋진 사역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험을 받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갈까요? 누가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낼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비둘기 같지만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던 그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왜 이끌고 가죠? 시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받는 자리에 세워 놓을 겁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상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하는 마땅한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시험이 임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야, 기뻐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시험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귀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단정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거 뒤집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돼, 이거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스러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고로 왕은 화려해야 합니다. 왕은 높아지고 누리는 겁니다. 왕이 고난을 당한다, 왕이 비천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유혹하는 겁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네가 왕으로 군림하는 삶을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왕이 되어야지 종이 되면 안 돼. 이거 시험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굶을 수 있느냐? 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이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백성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무엇하죠? 그거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쫓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지, 이거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가장 민감한 걸 터치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골의 한 교회를 다니던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절에 보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신방을 하러 갑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집사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절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교회 종소리도 들리고 절의 종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종소리를 들으니 이게 느낌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땡, 땡, 땡 하는데 이게 1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것으로 들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저기 산에서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10,000원짜리로 들리는 거예요. 10,000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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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원, 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교회 가면 100원짜리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절에 가면 10,000원짜리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절로 갑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함을 이 땅에 10,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행복인데 세상은 그거 모릅니다. 이 땅에서 10,000원짜리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고귀함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면 저기 성북동 가면 길상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자, 광야 40일, 자, 시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전해보자 이래서 제목을 좀 현실감 있게 바꿔봤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은 왜 하나님은 떡을 주지 않는가?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40일 줄인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이것이 시험의 내용인데, 제목은 왜 하나님은 떡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가지고 나온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느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떡이 없는 지금보다 떡이 있었던 노예가 더 좋았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떡을 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자,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것 없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로 시험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양쪽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준을 배부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적어도 그때보다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이것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떡이 없는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거죠.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르는 집값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이제 2,000원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예전과 가격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딸아이가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내게 엄마 사윗감이 생겼어, 아빠 사윗감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물어보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그 말 속에는 우리 딸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거 묻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되게 민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제목을 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로 삼는 게 이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염려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삶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가보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유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하루만 주셨을까요? 한 달 주셨을까요? 1년 주셨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하나님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유랑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때문에 먹을 것이 우리 인생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의 제목은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말씀에 천사를 보내 지킨다고 했는데 한번 해봐. 지금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유혹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원망하죠.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시험했다.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 시험하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편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니게 만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물음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침묵하시는가? 좀 더 크게, 왜 하나님 선교사들이 고난당하게 두시는가? 왜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왜 이런 재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물음표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의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부정한 이미지를 심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게 될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험합니다. 이것 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 거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놓으실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속삭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엎드려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세 번째 시험의 제목은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니 나를 섬겨. 신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엉뚱한 짓을 하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기를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즐겁게 섬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나 놉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입맛에 맞는 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입맛에 만든 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한 세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짓 신을 세워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만든 것과 같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신을 만들라. 나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그 신을 만들라. 내게 먹을 것 주고 내게 마실 물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그 신을 만들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성막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나의 처소를 만들 건데 너는 이렇게 만들라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의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내게 원하는 것을 채워줄 신, 나의 입맛에 맞을 그 신, 그 거짓신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나의 만족을 채워줄 하나님, 나의 풍요를 채워줄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을 맛보게 할 그 하나님 찾고 있다면 금송아지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 썩어질 형상 하나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것을 섬겨간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내 입맛에 만든 신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술로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백날 고백해도 가짜입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나를 만족해 하는 신, 나에게 권세와 영광을 허락할 신, 행여 우리가 그 신을 생각하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이고 나의 금송아지에 불과합니다. 거짓 신이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주어질 겁니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마귀의 소리도 듣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에게 떡을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는가?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줄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마귀는 아주 민감한 것, 우리를 터치해서 시험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내밀 겁니다. 그것으로 시험할 겁니다.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새한글 성경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함으로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넘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안 주는가?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겁니다. 늘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는가?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아닌 마귀를 섬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쫓게 될 겁니다. 나의 입맛에 맞는 신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암송하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